우리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봤는데요. 창세기 12장,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봤죠. 조카인 롯은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을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택하여 가게 됐습니다. 롯이 택한 소돔은 신앙적인 유익보다도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택한 거죠. 그는 참 편하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더라도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누차 말을 하지만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왜 애굽으로 간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물론 세 가지지만 줄여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겠는데, 전쟁이 없다는 거죠. 거기는 애굽 땅은 평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없고, 우리가 거기 가면 참 편안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애굽 땅은 기근이 없는 거죠. 항상 농작물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먹고 살기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조금 나그네로 살면 어때? 혹 종살이를 좀 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때? 전쟁이 없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말리십니다. 애굽에 가면은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여기는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너희는 기근이 없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죠. 전쟁이 없던 땅이었었는데 전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과의 싸움을 하면서 완전히 패망하다시피 되는 그런 아주 큰 불행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죽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또 잡혀가고, 애굽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을 겪죠. 애굽에 가면 기근이 없고 먹고 살만할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그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식량을 다 빼앗기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도 그랬던 것입니다. 소돔 땅에 가면 살기 편할 것이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그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소돔 지역은 남부 지역 쪽이 남동쪽쯤, 지금의 한 영남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쪽에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4명의 그런 5명의 왕들이, 5개 부족의 그런 왕들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당시에 그 가나안 북쪽의 4왕 중에서도 일종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조공을 바치면서 잘 섬기고 있었는데 13년 차가 되던 해 그돌라오멜을 배신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는다 하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4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왕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남쪽에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부족의 왕들을 아주 그냥 맹공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고 사로잡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그냥 무너지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물질들 다 빼앗기고, 그러자 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간 롯도 무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물질들 다 노략을 당해버렸습니다. 롯이 저 소돔에 가면은 지금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더 부자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물질적인 면에서 비록 신앙적으로는 조금 아니지만 물질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간 곳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나라로 가게 되면은요, 참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물론 그렇게 좀 될지 모르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궁핍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 궁핍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줄여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물론 롯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완전히 계산착오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서 지켜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허사인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그런데 그것 또한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잠을 자도 평안하게 자고 단잠을 잘 수가 있고 한 것이죠.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와 명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진 사람은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없는, 또는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에 심각한 해가 임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롯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롯의 아마 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끌려가던 곳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조카인 우리 주인 롯이 저 북쪽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느냐? 참 그 녀석, 삼촌인 아브라함 삼촌에게 말이지 양보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더 좋은 거 택하겠다고 하더니만은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녀석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쩔 수도 없는, 어떻게 그런 4명의 그런 왕들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그 롯을 다시금 구출해 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었는데 집에서 맞나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뒤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또 재물,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쪽이 사해라고 해서 소돔 고모라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저 위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 또 호바라고 하는 그런 곳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쪽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맹렬하게 추격을 해서 그래서 그 붙잡혔던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많은 그런 잃어버리던 물질들을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단까지는 한 200km, 호박까지는 280km,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사실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붙잡혀서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개 한 사람의 그런 아무리 그런 318명이라는 그런 많은 종을 거느리고다 할지라도 그럼 어디까지나 일개 집안의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참 무모할 수도 있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도전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애굽의 사건, 그로 인하여서 크게 체험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전능하다. 애굽의 바로 왕을 쥐락펴락, 애굽의 바로 왕을 주관해 버리시고 그 강대한 최강대국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를 그냥 한 번에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예물까지도 이렇게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훈련시킨 종들밖에 없지만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걸 한번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넘겨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도 300명이 용세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죠. 그때도 싸워 이겼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부딪힐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담대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모해지지만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담대하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니까 그냥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죠. 기드온도 300명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움에서 이겼다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나설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서야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지 못함으로써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시작을 못하는 거죠.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말로는 선포하는데, 말로는 고백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믿음의 공수표를 날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선 것입니다.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물맷돌을 던져야 그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물맷돌을 손에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것이 능력의 물맷돌이라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실행해야 된다,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여져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시간이 좀 가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과 7장 3절의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물질관 또는 신앙인의 물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물질관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에게는요, 물품을 그대로 다 돌려보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물질관, 첫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11조 그런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취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뭐 많이 주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좋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대로 돌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질관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서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까? 자기 물질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기 걸 가지고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은 생명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요, 정말 귀한, 참 그분도 참 어려운 우리 형편에서 하시는데 정말 귀하게 어떻게 이렇게 받게 된 그런 물질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그대로 헌금을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서 드린다고 해서 참 너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생명을 구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놀고 내 무슨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물질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11조의 그런 신앙. 둘째,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탐내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취한다. 뭐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른 것인가,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물질을 갖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주은 물질은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방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